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소리 들리시나요? 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이 대답은 쉽지요? 마음으로 하셨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셨지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충 하셨지요? 제가 이 말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넋놓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들,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질문에 답을 좀 내리시면서 저 혼자 말씀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쉽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다 맺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꼴 땡땡땡이라는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맺고 계실지도 모를 텐데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한 생각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 본문 이야기,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주보에 써 있지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문구라고 할까요? 이 제목을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쉽게 알고 있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결론까지도 다 맺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부분을 터치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의 그 울타리를 여러분이 지금 짚고 있지 마시고요. 울타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마음을 좀 여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농부가 뭐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부 되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농부는 되어보지 않아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인지 100% 농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대충 자라라. 뭐 대충 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아니지요. 잘 자라라. 열매 맺어라. 정말 3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어라.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농부가 씨를 뿌릴 겁니다. 또는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씨가 잘 안 자라면 어떡하지? 이 씨가 죽으면 어떡하지? 씨가 메마르면 어떡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에 대한 마음도 농부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마음,
기대감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들이요, 한 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땅, 각기 다 다른 땅에 그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요,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도 그 씨앗이 뿌려집니다. 자, 각기 다 다른 땅으로 뿌려진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지는 그 순간 새들이 그냥 와서 맛있겠다 하고 쪼아서 이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씨앗이 없어졌지요? 싹을 낼 틈조차 없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일까요? 돌밭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는 흙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뜨거운 해가 딱 비치니까 이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씨앗이요 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었지요? 자, 가시떨기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 가시가 무수히 많겠지요? 씨가 아무리 그 가시를 비집고 올라오려고 해도 가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시 때문에 씨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 무슨 땅일까요? 좋은 땅. 우리 좋은 땅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당연한 결과이지요. 당연히 열매가 열립니다. 아주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뭐 더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결론 다 맺으셨지요? 아,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죽는구나. 역시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야 하는 거야. 좋은 땅에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구나. 결론 맺으셨지요?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나도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론,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다 맺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나 상식적으로도 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길가, 돌밭, 그 가시떨기에는 씨를 뿌리면 죽게 된다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다 알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예수님이 왜 굳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4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 농부지요?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씨앗을 지금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게 아니겠지요? 그 땅이 어디일까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지금 예수님이 뿌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처음에 어떤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까요? 길가라는 마음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아까 기억나시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그냥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길가라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요, 이게 나에게 뿌려졌는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냥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의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자, 돌밭이라는 마음 한번 볼까요?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돌밭에 뿌려졌던 씨앗, 뿌리가 깊지 않아서 뜨거운 태양이 탁 다가오니까 금세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밭이라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또한 말씀으로는 처음에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 고통이, 고난이 다가오면 이 말씀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가시떨기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씨앗도요, 무수히 많은 가시들 때문에 그 씨앗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떨기라는 마음에 뿌려진 씨앗 또한 여러 가지 욕심들, 유혹들, 나의 생각들, 나의 뜻, 나의 계획들이 그 가시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좋은 땅. 이미 예상은 되어지지만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너무 잘 자랐던 것처럼 좋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도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제가 식상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쩌면 너무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땅 같은 마음이시지요? 예, 당연하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도요, 아셨을 것 같아요. 뭘 아셨냐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길가에도, 왜 굳이 돌밭에도, 왜 굳이 그 가시떨기에도 그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걸까요? 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땅에만 뿌리면 좋잖아요. 좋은 열매 맺는 거 보는 거, 그냥 그것만 좋잖아요. 시간도 낭비 안 하고 힘들지도 않고요. 씨앗도 절약하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굳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앗을 낭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곳에서도요, 굳이 이 씨앗들을 뿌리고 계실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이 탁 떠올라서 이 질문을 묵상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가 느껴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그 씨앗들이 뿌려지면 그냥 죽게 되는 거 이미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뿌리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혹시나 하는 그 마음, 혹시나 돌밭에서도 이 씨앗이 자라지 않을까? 혹시나 가시떨기에도 이 씨앗이 꿋꿋하게 버텨서 악착같이 버텨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냥 등 뒤돌리시지 못하시는 거지요. 챙기고 싶으시니까, 미련이 남으시니까.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아, 그래서 굳이 좋은 땅이 아닐지라도 길가여도 돌밭이어도 가시떨기여도 우리 주님은 힘들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도 그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이요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땅이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역시 좋은 땅이 최고야,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돼, 좋은 땅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야, 나도 좋은 땅이 되어야지, 끝! 하고요 말씀을 덮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씨를 뿌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분들이지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 예배는 드리시기는 드리시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왜 하는지, 찬양을 왜 하는지, 또 말씀을 왜 듣고 있는지 도통 알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말씀의 씨앗이 나한테 뿌려지는지도 잘 모르고 이 말씀의 씨앗을 사단이 언제 가지고 가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지요. 돌밭 같은 마음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삶의 현장으로 가면 금세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때는요 충만하게 받습니다. 충만하게 은혜 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지만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 힘든 일이 다가오고 곤란이 다가오고 뭔가 고통이 다가오면요 이 말씀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고 마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포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안 되니까. 예배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삶으로 가면 또 안 되고, 예배 때는 또 되는 것 같은데 삶으로 가면 또 안 되고, 이게 막 반복되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자책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요? 오늘 성경은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밭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말씀을 계속 붙잡기는 붙잡습니다. 계속 붙잡습니다. 근데 이쪽 손으로는 말씀을 붙잡고요 이쪽으로는 뭘 붙잡을까요? 나의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이거를요 놓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말씀보다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붙잡고 살아가도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자, 이제 좋은 마음이지요. 좋은 마음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요. 스펀지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끝이 아니지요. 잘 받아들여서 잘 흡수해서 또다시 흘려보냅니다. 또다시 열매 맺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흡수합니다. 또 흘려보냅니다. 향기가 나지요. 말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열매의 향기가 좋은 마음에서 가득가득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지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가 되거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어라.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하나님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얘들아 좀 좋은 마음이 되어주지 않을래? 너희가 좀 좋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근데 진짜가 되어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스펀지같이 흡수하고 제발 그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욕먹지 않고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지요? 근데 어떻게 좋은 마음이 될까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 하면 좋은 마음이 될까요? 매일매일 나는 큐티를 빼놓지 않고 했어. 좋은 마음 될까요? 당연히 되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너희가 좋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사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시고 이 문구 하나, 이 제목 하나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가시면 예배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뭘까요? 말 그대로 내 마음을 누구의 집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을 내 집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주성훈의 마음이라고 해서 주성훈의 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성훈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집이면 누가 주인일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세, 월세 우리 살 때요 내 마음대로 방 구조 다 뜯어고치고 욕조 다 뜯고 뭐 베란다 다 트고 막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감정이라고 내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내 것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인 것 마냥 내 생각인 것 마냥 내 감정,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되어진 내 집에서 주성훈의 집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주성훈의 집을 지우고 누구의 집을 지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집을 내 마음에 지어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저는 한 가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책이에요.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2004년도에 나왔던 책이고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지은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좀 함축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좀 삼고 싶다 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때 제발 멍하니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나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집을 구경시켜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저의 마음의 방인 서재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복잡한 상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을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의 방은 정결하게 정돈되었지요. 저는 주방에 있기를 아주 좋아했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 화기, 증권, 명성,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고 이를 위해 나는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노력을 들였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음식은 세상 어떤 음식에서 맛볼 수 없는 참 만족을 저에게 주셨답니다. 이곳 거실에서 저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응답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하는 경건의 시간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막대한 값을 치르시고 늘 이 자리에서 항상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재능과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부끄럽지만 서툴고 부족한 내 능력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허용했을 때 그분의 노련한 솜씨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친구 몇 명과 함께 막 집을 나서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으시고 싶어 했지만 나는 주님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 고의적으로 나의 교제권 밖으로 그분을 몰아냈지만 주님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오락의 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참 만족, 참 우정을 넣어주셨어요.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내 마음의 집안에서 울려나고 있답니다. 사실 나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방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자물쇠로 채워두었지요.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들로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벽장문 열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이 열쇠만을 드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수 없다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쇠를 그분께 넘겨드렸을 때 그분은 순식간에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정결케 수리하셨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키고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왔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에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다스려달라 부탁을 드렸지요. 금고에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 집무소를 꺼내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기쁜 평안이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잘 좋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지요? 예, 그 책에 나오는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막이 있을까요? 예,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런 땅이 있단다, 저런 땅이 있단다, 이런 마음들이 있단다 라고 그냥 소개해주고 끝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좋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의 마음 안에 내 집을 지어주지 않을래? 너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주지 않을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진,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확실하게 지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주